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이 특별히 고라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6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좋은 일, 기쁜 일도 많았지만 참 말 못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부류의 사람들 편에 속했던 바로 그런 장본인들이고 그런 후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길에서 퇴보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삶이 망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기대감도 없는 사람들로 전락되어 버릴 수 있는 위기감이 봉착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심판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뭘 했나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반열 속에 헌신하거나 그것도 성전의 문지기로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 감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기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채권자 앞에 불리움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 금액을 보니까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로 계산해 보면 참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마음의 부담을 안고 정말 힘겹게 갔는데 문서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그 문서가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 문서예요. 거기에 서명을 한 거죠. 약속을 한 거죠. 이것을 갚지 못한다면 거기에 상당한 죗값을 받겠다고 하는 선언문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불러 태우는 겁니다. 여보시게, 당신의 빚은 이제부터 없어. 내가 오늘부로 내게 진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줄게. 이제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빚을 받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이제는 마음껏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깊어지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바로 그 은혜의 혜택을 준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주신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씀했는데 누누이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면서 대신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강조했는데 누구는 말을 못하나? 누구는 말을 못하냐고요. 실천하기가 어렵지.
그런데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너희는 내 친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는다고 죽음으로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가 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은혜와 영화라고 하는 말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심판받아 주가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어요. 가만 모세, 그것까지도 참아요. 모세, 내가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저들을 때리고 그리고 저들의 말씀의 법으로 심판하여 죽도록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 줄 너도 알잖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국에서부터 이끌어가지고 아무리 잘못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죽이신다면 변방에 있는 족속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억만 가지 죄를 범한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의 법에 의하면 심판받아 죽어 마땅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도 금송아지 우상에 빠졌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이 백성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모세의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요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모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체, 저의 이름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백성이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좀 지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대신 죽어 그렇게 해서라도 광야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소원이라고.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를 내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렇게 결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역사가 거기에 흔적처럼 나타나 있었죠.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을 가지고 다가오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실 수 없어서 백성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불순종했던 저들 1세대들이 하나님의 그때 은혜 기회를 가지고서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때 기회를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어떻게 됐나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장정 60만 노약자를 합한다고 해도 200만 정도 되는 그 무수한 백성들이지만 그저요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시간차를 두셨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마음에 두셨나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답을 말씀하실 분 있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던 이유가 뭔가요? 누가 대답하시려고 하는데 말을 더 잊지 못하네요.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은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고생길을 열어놓고 고통을 주는, 어찌 보면 차명의 형장과 같은 곳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내 아들 딸들이 오늘은 돌아오려나, 1년 지나면 또 올해는 돌아오려나, 하나님이 시간을 끌면서 문을 열어놓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제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나 그 은혜를 값지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셨으나 기회를 놓친 참 안타까운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2세대와 제3세대들은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에 진입하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보를 보여서 그런 겁니까? 그들은 제1세대보다도 정말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로운 믿음이 있어서 그들은 들어간 것입니까?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1세대는 불순종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본보기적인 교훈을 삼도록 하나님께서 2세대와 3세대를 훈련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실로 말씀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도록 했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러분, 약속의 땅 진입을 문 앞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오도록 하시지 않고, 거기 강가에서 그냥 나오지 말고 돌 12개를 좀 취해라. 12돌을 취해서, 그리고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정리해 쓰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뭔가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2돌기를 세워놨습니다. 2세대, 3세대, 아직은 철이 없는 세대가요,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다음 세대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강가에다가 돌 12개를 저렇게 세워놓고 저렇게 글을 쓴 그 의미가 뭔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올 수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약속의 땅에 진입할 수 없었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하는 신앙 고백문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개치 않는다는 그 말씀의 약속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느니라. 여러분 2세대와 3세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훈육을 주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의 생생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들이요, 아이 진짜 우리한테는 문지길이나 맡기고 허드렛 일은 다 우리에게 맡기고 저 폼재면서 저러고 있는 사람들 보라고, 진짜 우리는 따로 국밥인가 봐, 이렇게 불평하고요. 그래 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고는 하지만 역시 우리는 내놓은 자식처럼 우리는 역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인생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찬송할 때도 내리 힘이 쭉 빠져가지고 오늘 이 찬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문직이나 맡아가지고서 내가 맡은 이 일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빈정대고 다 비웃잖아. 아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짜 살맛이 안 나는구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고란 자손들은 오늘 시편 84편의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천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았어. 누가 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징치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말을 바꾸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다 보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같은 이 고라 자손들을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아름답고 복된 성스러운 직임을 바로 내게 허락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여, 영원한 은혜의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있는 하루가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도 더 낫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1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1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약 3년 정도. 약 3년 정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온데, 이 한 시간이 세상에서 1000시간보다도 더 귀하고 보배롭사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실컷 즐기고 해볼 것 다 해보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것이어서, 주님 아침에 나오다가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가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이런 아침부터 몸매질 챙기고 머리를 발끝까지 단장하고, 아이고 교회 오다 보니까 2시간이 걸리고 3시간이 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할 것 없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 오늘도 일어나서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주님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어서,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요 감사해서, 주님 세상 것과도 바꾸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같이 비천하고 의둔하고 볼품없고 약한 자를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가서 한쪽에 가만히 앉았다가 올 때도 많지만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 부임하러 가셨는데 새벽 5시가 새벽 예배인데 이제 종도 치고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당에 이제 종치로 보통 1시간 전에 예배종을 치죠. 그리고 30분 전에 또 종을 차요. 종을 칩니다. 종치로 교회 갔는데 예배당 앞에 거기 앉아서 물끄러미 예배당 밖을 쳐다보는 한 분이 계셔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르신 지금 몇 시인데 벌써부터 와 계시냐고. 예배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 그랬더니 발음도 부정확한 말씀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만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제가 잠도 오지 않아가지고 일찌감치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을 너무 행복하다고. 이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전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전히 이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제가 시골교회 어렸을 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진짜 멀리서 오는 분들 많았어요. 보통 20년, 30년은 보통이고요. 먼 거리를.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려면 교회가 그 당시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면소재지 하나, 좀 괜찮은 곳이면 리단위에도 하나 있을까 말까. 어떤 데는 면소재지에도 교회가 없어가지고 읍내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주일 하루 예배하기 위해서 30몇 길, 20몇 길을 걸어온 겁니다. 토요일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교회 와서 자는 겁니다. 교회 오면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한 다음에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또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요즘처럼 차가 어디 있어요.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왜 힘드냐고. 주님 만나러 오는데 뭐가 힘드냐고. 기쁨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와서 예배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문맥으로 가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성전이 없잖아요. 유다가 마지막에 멸망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 성은 다 파괴돼가지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다 끌려 성전 안에 있었던 보물들 다 빼앗기고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져가지고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와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예배하고 싶은데 성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지혜를 짜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없습니다. 불타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창을 열어놓고 하루 몇 번이요? 3번씩. 마지막에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측근들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야 다니엘, 아이고 유다에서 온 저가 말이야, 이 땅에 와가지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털어도 나오지가 않아. 얼마나 청렴 결백 진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는지 털어도 꼬투리를 못 잡으니까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면서
저가 매일처럼 기도하더라. 저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이 약점이라면 약점이라고 해가지고요, 황제 우상 숭배를 추진해가지고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나라에서 최고이신 황제라, 이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는 처단해야 마땅하다고 일부러 악법을 만든 거죠. 누구 죽이려고? 다니엘 죽이려고 악법을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올무에 걸렸죠. 죽음의 올무입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그때 다니엘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총리직이 박탈당해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주님 앞에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 기도하고 끝나고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가장 마음이 졸이고 괴로워서 못 견딘 사람이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아니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충성된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막 왕이 오히려 더 야 사자 굴을 한번 열어보라고 그랬더니 다니엘이 몸이 여상히 건조하고 그 며칠씩 배고픔에 굶주렸던 사자들이 입이 꿀 먹었나? 입을 다물고 우리 다니엘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경이로운 역사입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연락하시고 받으신 거예요. 오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사오니 주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성전이 없습니까? 우리가 막사라도 하나 지차고 그래서 지은 것이 뭐라고요? 회당을 지은 겁니다.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추억하고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처를 받은 그 아픔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더 강력한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바뀌었죠. 우리가 이국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때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분을 모시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냐 이 믿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들이 70년을 견뎠잖아요. 정작 70년이 지나고 해방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사만에서 몇 명 빠진 사람만 돌아가고 아무도 더 이상 자원자가 없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배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 모시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파사라고 한 나라가 새롭게 건립이 됐는데 거기서 70년 100년 지나다 보니까 타향이 고향이 돼가지고 여기서도 주님 모시고 살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이제
여기서 다시금 떠나서 고향으로 간들 뭐 달라질 것이 있냐? 살아보니까 어디서든지 주님 잘 섬기면서 살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조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풍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을 터득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에서를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중심축에서 거기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파사에서도 보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성을 떨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도 함께 하셨지만 여기 페르시아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고라 자손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동질적인, 함께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셨나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제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마음의 사모. 집안에서의 남편이 아내를 사모하면 늘 사랑으로,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면 늘 사랑으로 어우러져가지고 약점은 감아주고 장점은 살려주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나가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약점과 단점을 자꾸 보완해주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짊어져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뭘 좀 잘못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것 같아도 그 사람 측면에서 함께 맞서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어우러져서 나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의 행복,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한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살았는데 이런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